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 일체 고통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시고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부축변 57번째 시간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라위 근처에 아깔라와 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송은 욕심에 가득 찬 세속 사람이 할 일이지 출가자가 할 일이 못 되느니라. 출가한 사람들의 삶은 세속의 거사들과는 달리 삶이 청정해야만 한다. 수행자는 소장을 쓰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한다. 수행자는 구태여 소장을 만들지 않도록 덕망이 있는 신도는 알고 있다. 소장을 만들지 않도록이 아니고요. 않아도 덕망이 있는 신도는 알고 있다. 출가한 사람들은 청빈하게 사는 것이 기본인데 무슨 이익을 바라고 소장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할 말이 많은 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요. 수행자는 이제 마음의 모든 애착을 버리고 오로지 도를 구하고자 하는 출리심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할 거라고는 도, 정법, 해탈, 이거 외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수행자는 제자들께 밥을 빌고 제자들은 수행자들께 법을 빈다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일전에 수행자들이 오롯이 정진할 수 있도록 제자분들은 여러모로 물신양면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스님을 뒷바라지하는 게 제자들의 소임이죠. 그럼 수행자들은 바꿔서 그런 제자님들의 여러의 노고들이 시주들이 그분들이 복으로 승화될 수 있게끔 오로지 일념으로 수행 정진에 매진해야 되는 게 또 수행자의 소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행자들이 돈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생심이 내려놨던 중생심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예. 일체 신도분들이 행정을 맡아서 쓸 일이고 스님들께는 보고하고 스님들은 허락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천태종 살림 구조를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참 멋있어요. 천태종이 참 멋있습니다. 거기는 스님들이 돈을 안 만져도 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예. 스님들이 법인카드를 줘가지고요. 스님들이 필요한 건 법인카드로 다 씁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카드는 내역이 다 발생하잖아요. 헛되로 쓸 수가 없겠죠. 예. 병원비, 약값, 책값, 교통비 다 지원이 되고 65세가 넘으면 실버타운으로 모셔가지고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니 스님들이 부를 축적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조계종 살림은 그게 안 돼요. 알아서 노후를 대책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돈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언정 스님들이 근데 말로는 세상에 못할 게 뭐였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그래요. 노후 대책은 무슨 열심히 기도하는 이 자체가 노후 대책이지. 그렇지 않아요? 갈 때 되면 산에 가서 산화하면 되지. 우리 모든 조계종 승려들은 이런 신심 하나로 출발합니다. 산화라는 게 갈 때 되면 인적 없는 가시는 굴 가득 찬데 살솔솔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산짐승들에게 먹여주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대단한 정신력이죠. 대단한 수행력이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힘들더라도 이번 생 아낌없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내일 가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예. 오늘의 연장선이 내일이고 이번 생의 연장선이 다음 생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확신, 다음 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아무튼 그렇게 서로가 같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소임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전번에 우리 1차 결집 끝나고 스님이 이제 용체를 받았었는데요. 그날도 어떻게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받게 됐는데, 스님은 정확하게 이 시간을 빌어서 명명하는데, 자수원 행자실에서, 자수원 행자님들이 수행하는데, 기도하는데, 공부하는데 쓰이게끔, 그리고 자수원 행자님끼리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남을 돕는다거나, 스님을 돕는데 쓰이도록 그게 100% 전액 100%가 그렇게 다 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한테 용체를 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사상에도 맞지 않고 제가 기치를 내세운 자수원 수행방의 취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 스님은 전번에도 한 10년 이상 된 노트북이 너무 말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자료 정리하는 노트북이 필요해서 말하니까 우리 또 자손 행자님 중에 한 분이 기꺼이 아주 최신형 노트북을 사서 절로 배달을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죠. 스님이 공부하는데 사랑하는데 필요한 거였으면 스님이 말할 때 능히 그렇게 되지, 스님한테 용체라는 좋은 포장을 씌워가지고 돈을 주는 거는 일단 자손 행자실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쯤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제목, 입조심이라는 제목으로 강경도 시작할게요. 입조심. 1000번 만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게 불조심이라면 천생망생 동안 조심해도 부족하지 않는 게 입조심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받들고 섬기기를 아우가 형을 섬기듯 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배워야 한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는 것과 같느니라. 속으로 악한 일을 꾸미지 말고 다투고 송사하지 말며 금과 은을 보거든 흙덩이를 보듯 하며 거짓으로 증거하여 죄짓지 말고 남의 악한 말을 전하여 서로 싸우거나 시비하지 말며 남의 좋지 못한 말을 만들어 그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오늘 암 정행경 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입조심, 우리가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업장이, 쉬운 말로 업장이 두터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시박 중에 4가지가 구업이잖아요. 가지수로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업이나 행업은 일으키는 순간 알아차리기가 쉬운 반면에 구업은요,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다 같이 참여하잖아요. 이 모르게 지은 죄가 보면은 거즘 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확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보가 클 수밖에 없죠. 예. 알고 지은 죄가 더 나빠요. 그렇죠? 근데 받는 과보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왜?
알고 지는 죄는 털 것만큼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된 짓을 하면서도, 아니면 하고 나서라도. 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습니까? 그 일말의 참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과보가 크거든요. 그래서 기도 수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진짜 마음 먹고 단 일주일 기도라도요, 그 기도에, 그 수행에 무릇 참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묵언을 같이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기도나 수행은요,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행위예요. 뭘 구하고 뭘 했니 많니, 그런 거는 기도가 수행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놨을 때, 내가 없어졌을 때, 내가 전 우주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의 그 모든 게 분별이 없어지고 시비가 끊어졌을 때 내가 해탈 열반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부처님 법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수행할 때 우리가 문을 닫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위로는 수행을 하고 아래로는 업을 짓는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육군을 딱 닫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안입이 설신의 이 육군으로 우리가 업을 짓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입을 딱 닫음으로 인해서 입만 닫아도 나머지 육군이 작용을 못해요. 예. 대부분 입이 행동대장이잖아요. 머리를 놓고 식이 일으켜서 나갈 때 이 입이 행동대장이에요. 이 행동대장격인 입을 딱 잡아버리면 적들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꼭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묵언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한 김에 제가 옛날에 공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처님과 같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공자 있었던 일인데, 부처님께 사리불 존자가 있었다면 공자에겐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상수 제자죠. 근데 공자가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기 위해서 노나라에서부터 수많은 나라를 주유하면서 많이 굶기도 많이 굶어요. 계속 다니니까. 그럼 어느 허름한 집을, 사람 없는 집을 대충 기거하면서 또 때거리 구걸해서 밥 먹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제자 안회가 구걸해갖고 와가지고 스승님께 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공자가 시간이 돼도 아내가 안 와서 이놈 봐라 뭐하지 하고 살짝 들여다봤대, 부엌을. 그랬더니 아내가 밥을 주워 먹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스승께 올리지 않고 제자 먼저 먹는다. 그것도 사리불과 같은 존재인 안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공자가 갖는 정신적인 충격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었겠죠. 끙끙 앓다가, 아내야, 조상님들께 제 올릴 준비가 됐느냐. 항상 그게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조상님께 먼저 밥을 올립니다. 아내가 와서, 스승님 오늘은 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은 위에 천정에서 흙더미가 떨어져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 뭐 어떻게 했느냐. 버리기가 아까워서 흙 떨어진 부분만 살짝 걷어서 제가 대충 헹궈갖고 먹었습니다. 여기서 공자가요, 한마디를 딱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너희 제자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직접 보았다 할지언정 그걸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라. 하물며 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일, 남에게 들은 말은 더욱 말해 못하랴 라는 말을 정확하게 남기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구업은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말이 한 달이 건너면 이게 착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 되고요. 한 달에만 건너도 평범한 사람이 나쁜 놈 되고요. 한 달에만 건너도 나쁜 사람이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 구업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들은 말로써 규정사실화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폄하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예. 오늘 입조시 편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 해봤는데요. 그리고 정초 들어서 새로운 우리가 작심삼일 하잖아요. 네. 한국 정서에 저는 조금 저하고 맞지 않는 게 중간만 가라. 그럼 다치지 않는다. 괜히 한다고 나섰다가 못하면 쪼다대고 병신되고 자존심 상하는데 나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질러라. 되고 안 되고는 안 돼가면 안 되면 그때 가서 포기하지. 해보지도 않고 왜 포기하냐. 그리고 주위에 공견하게 알려라.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그만큼이라도 해진다. 예.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만큼이라도 해지는 게 어디냐. 전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또 하나 목표를 계속 저는 하나씩 세워가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올해는 제가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좀 더 완벽하게 우리 자손 행자실 취지에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옅어졌어요. 지장제일부터 관음절 일주일 기간은 우리가 용맹정진 2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평상시 때도. 그래서 이 일주일만큼은 제가 두문분출하고 가행정진으로서 제 스스로를 탁마하고 자손의 행자실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인연처로 심어보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를 하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주일간은 가행정진, 두문분출해서 가행정진하는,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잘들 도와주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스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부산 팀들이 알아서 스님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고 스님 부족할까봐 공양 올리고 부산 팀들이 잘하니까 전번처럼 그것도 하나의 목표에 들어가는 거죠. 일체 스님께 뭐 용체라는 빌미로 돈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새해 포부도 밝히게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겁먹지 말고 안 되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것보다 그게 안 낫습니까? 예. 각자에 맞게끔 한번 새 목표를 세워서 한번 저질러 보십시오. 예. 비도 오는데 차분하게 선업 정장시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